할렐루야. 이렇게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탈옥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자가 헤롯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둔 다음에 옥에서 끄집어내어 그를 죽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자기가 온몸에 받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만 베드로가 옥에서 주의 사자가 그를 끄집어내어 버리고 베드로를 찾지도 못하고 있으니 자기의 계획이 망가졌단 말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헤롯 왕은 대단히 노여워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가이사랴 남쪽으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이사랴로 내려온 이 헤롯은 그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도 그 헤롯의 어떤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공급받고 구해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너무 화가 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면서 양식의 공급줄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양식을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 완전히 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을 참 많이 의지하잖아요. 중국에서 석유도 기름도 가죠, 양식도 가죠, 생필품도 가죠.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주면 북한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물건이 없단 말입니다. 다 중국을 통하여 공급받는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의 물건을 딱 중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또 양식들 공급받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헤롯 왕의 환심을 사야 되고 헤롯 왕의 마음을 풀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의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왕의 잠자리를 책임지고 또 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모든 책임을 맡은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20절에 보면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침소를 맡은 이 블라스도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왕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입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씻고 그냥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항상 칼을 손에 쥐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블라스도는 헤롯 왕의 가장 신임을 받은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겠죠. 보통 운전기사들 혹은 정치인들 중에 또 비서실장, 대통령 같으면 비서실장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비서실장과 같이 사적인 교제도 대화도 하고 개인사도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헤롯 왕의
침수를 맡은 블라스도는 헤롯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잠자리 들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헤롯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침수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기로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도가 왕에게 두루와 시돈 사람을 어떤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딱 주선했던 겁니다. 이 여러분 두루와 시돈 사람이 왕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뭔가 큰 선물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왕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탁 앉아서 그 두루와 시돈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연설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헤롯 왕이 단상에 서서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연설을 들었을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막 그렇게 찬사를 보냈을 때에 이 두루 사람들의 신의 소리라고 말했던 그들의 마음의 저변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깔려 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정말 헤롯 왕의 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들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왕에게 아부 떨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아부죠. 100% 아부예요. 그게 뭔 신의 소리겠어요? 지금 두루와 시돈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헤롯 왕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 블라스도에게 헤롯을 만날 수 있도록 요청했잖아요. 아마 블라스도에게도 뇌물을 바쳤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만나주는 그 자리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그만을 떨었을 겁니다. 참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만 방정을 떨었을 텐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그 왕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받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때에 헤롯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부를 떨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부를 떠는 두루와 시돈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헤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신의 소리를 하니까 그 아부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신의 소리를 내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그렇게 지금 교만을 떨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부하는 그 소리, 정말 마음의 진심도 하나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소리야, 나는 신의 소리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 돌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를 먹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은 아무 음식을 안 먹겠죠. 왕은 잠자리에도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음식도 고급스럽고 맛깔스럽고 정갈한 음식 먹습니다. 벌레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서 밥 먹다 보면 일하다 밥 먹다 한참 밥 먹다 보면 거기에 파리가 앉아 있고 그럼 파리 건져놓고 그냥 먹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왕에게 그게 통하겠습니까? 한 번은 저 보람의 병원 그 앞에 그게 심판 가서 해물 파전을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이만한 거 뭔가 나오는데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더라고. 세상에, 바퀴벌레가 해물 파전에서 섞여가냐 굽히 본 거야. 아이고. 그런데 나는 또 무식해가 그거 끄집어내고 먹었다니까. 참네. 내 지금 생각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양반도 우리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 이거 먹자고 괜찮다고 내가 또 착해 빠져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그 분위기 확 눈에 띄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바보지 됐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이만해. 손가락만해. 여러분, 왕이 그런 벌레 먹은 음식을 먹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벌레가 왕을 갉아먹는 거죠. 여러분, 왕 옆에는 어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교만을 떠니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아무리 그가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깨끗한 음식 먹는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신경을 써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딱 작정해 보니까 벌레가 그의 몸에 들어가고 뇌에 들어가서 벌레가 그의 몸을 갉아먹는 거죠. 그 천하의 헤롯이 신의 소리다, 그래 내 신이다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만을 떠는 헤롯 왕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왕성하게 널리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잠언 저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자빠진다, 이 말씀이죠. 교만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헤롯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부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 얼굴 보니까 50대 후반 같습니다. 속으로는 70대 후반인데. 그러면 어른이 좋아가 히히히 웃잖아요. 그냥 기분 좋아라고 그렇게 아부 떨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허옇습니다. 내가 보면 시커먼데 허옇다 하니까 그게 진짜 그래
내가 요즘 얼굴 팩을 했더만 얼굴 허옇지요. 내가 본시 얼굴이 허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검었다 해서 검은 줄 알았는데 진짜 나는 허연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극하던가요?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나 또 이렇게 서로에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얼마나 좋게 이야기합니까? 앞에서는 다 좋게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 실력 좋다, 잘한다 해놓고 그렇게 앞에서 띄워놓고 뒤에서는 잘라뿌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할 때에 기분 좋은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딱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도록,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넘어지면 앞잡이라 했거든. 교만하면 패망하고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 칭찬받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사실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키자. 코로나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하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의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마스크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칭찬에 여러분 춤추지 마십시오. 왕이 지금 들어와 시돈 사람이 절박한 게 어떻게 더 살아야 되니까 신의 소리 다니까 거기에 왕이 춤을 추고 내가 신이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 왕복을 입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왕이 벌레를 이기지 못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에 춤추지 마십시오. 남들이 칭찬하는데 거기에 우쭐대지도 마시고 거기에 따라 내가 춤추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본능인데 내가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막 인간 걸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내로남불. 자기에는 너무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사정이 그랬지. 이러면서 자기에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하여 과대 평가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칭찬에 춤추지 아니하고 나를 과대 포장하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알겠어요? 뭘까요? 이거 알면 설교해도 된다. 우리 박영기 주사님 이틀 동안 사회 탁 한데 포스가 나오더라고.
아주 우리 집사람도 너무 자연스럽게 사회하셨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또 밴드로 확인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에 춤추지도 말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하여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칭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진아, 너 피아노 얼마나 잘 치노? 할렐루야. 우리 문건 사람 얼마나 꽃꽂이 이쁘게, 이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기분이 좋지만은, 물론 내가 말한 것에는 아부가 아니라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진심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은진아, 피아노 참너 잘 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까? 남들은 다 압니다. 밖에 나가면요, 누구 조그마한 교회 거기서 반주 하나 큰 교회 오락하는데 내가 안 갑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어깨 힘 빡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 들으면 기분 억수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항상 초쳐요. 누가 뭐라 하면, 누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옆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뭐 칼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옆에서 초를 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게 감사해요. 내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모님이 혼자 아멘 다 한대.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아멘 혼자 웃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래. 어디 간도 최고래. 그것도 여러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해야 돼. 성도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다. 사모님은 제1야당이에요. 민주당이 뭐 하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옛날에 그 새누리당이 뭐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꼭 보면 야당 한 사람, 여당 한 사람 둘이가 어떤 한 그걸 법안을 가지고 어떤 한 이슈를 가지고 둘이 딱 물어보거든요. 항상 반대해 둘이는. 그러니까 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똑같이 그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수고는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거는요, 여러분 이러지 마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나를 칭찬하지 마라. 절대 오히려 못한다 그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꾸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는 줄 안다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지키면 된다. 예,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어째 그래 잘했습니까? 이야기하세요. 뭐 우리 목사님 교만하면 안 된다. 아이고 그게 설교냐, 이렇게 해줘야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나오는 대로 말씀하세요. 중요한 내가 나를 지키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세요.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피아노도 정말 잘 쳐. 너 전공도 안 했는데 얼마나 잘 치냐고. 근데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우리 은진이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신랑감 있으면 한번 좋은 총각 있으면 내가 우리 집에 또 하나 있는데 너를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잘하는 건 잘했다고 그래요. 진짜 잘하잖아요. 꽃꽂이도 잘하고 우리 홍근사님, 여기 임근사님, 이근사님, 저 우리 기범이 또 얼마나 잘합니까? 또 몸은 날씬해지 가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있죠. 정말 고맙죠. 저는 고마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어떤 날은 막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래고 꽃을 꼽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목사님 생마에 기분 나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막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이 손수건 또 삶아서 말라서 물 적셔서 또 물도 이렇게 맛있는 물 올려놓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준다고. 다시는 하나 봐라.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이 말이야 내가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또 알아줄 때 알아줘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이 일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셔서 이거 한 거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이 일을 하면 기쁨을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야.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야.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칭찬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도 들리잖아요. 정말 힘써서 애써서 수고했는데 남들은 그 수고를 오히려 뭉개버리는 그런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말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에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런 소리를 듣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을 항상 물리치고, 교만을 이기는 비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제 한 2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근사님은 20년 후 같으면 이제 손도 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여기 여러분
한 20년 동안 교회 계속 봉사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맨날 이 모양으로 있겠습니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20년 딱 가면 다 이제 70대 딱 안 됩니까? 70대가 될 그때까지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으니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 예인교회에 우리의 입지가 지금보다 훨씬 견고하고, 참 우리 근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수고하시고 벌써 교회의 원로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테 말이야, 근사들 다 모여요. 젊은 근사들 딱 모아놓고 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훈계하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잘한다 칭찬해주고 오히려 기대해주고, 아이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꼭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장로님들도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고 주인 된 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그래서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면, 아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은 뭔지 아세요? 존귀함의 앞잡이에요.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별명이 겸손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성을 넣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임겸손 근사님, 홍겸손 근사님, 이겸손, 문겸손. 저는 김겸손 목사님. 우리 모두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